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깊은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고 싶으신 당신의 간절함, 그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행복,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누리는 풍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죄사함의 문제도 그렇고 또 영생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알고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식혁명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발적인 지식의 시대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왔는데 웬 청년 하나가 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조금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무슨 통계를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해서 이 안에는 스마트폰이 안 터지게끔 만들까 하는 그 생각도 해요. 어쨌든 지식의 풍요의 시대죠. 늘 우리는 지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UC 버클리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 대학이 있는데, 그 버클리의 데이브 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부를 창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지식이다. 지식 기반 사회 속에서 지식이 없이는 부를 창출하는 것들도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이분 책 굉장히 많이 번역돼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그렇게. 이게 부를 창출하는 근원이 뭐냐? 과거에는 사실 뭐가 부를 창출했냐면 토지였어요. 그래서 땅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부를 창출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몇 마지기 짓냐,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근데 지금은 농사 몇 마지기 짓냐는 얘기 안 물어봐요. 그 이후에 이 토지 기반 사회에서 뭘로 바뀌냐면 자본 기반 사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본이 힘이 돼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부를 창출해 나가게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지났죠. 그래서 산업사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부를 만들어내는 힘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얻어내요. 땅 한 평 없어도, 돈 한 푼 없어도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지금은 지식 하나 가지고 컨텐츠 만들어서 인터넷 올려서 1년에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회 자체가 달라요. 사회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 자체가 다른 사회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식을 강조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뤘던 분이기도 해요. 지식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식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 소중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말하기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4장 6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가는 그런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 간에 이 지식에 관한 부분에 대한 꼬투리를 붙들고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그냥 땅속에서 금방 파낸 가공하지 않은 원석이라고 보면, 지혜는 이 원석을 잘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러면 이제 싹 나와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죠? 서말 구슬은 지식이에요. 이걸 꿰어낸 것이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지식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그랬지요. 가장 소중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지식들,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갖게 돼요. 이런 많은 지식의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이것을 꿰어내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 얼마나 복되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동시에 사람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된다. 이 지혜의 사람이 그렇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창고가 가득히 되는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즙에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윤택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지식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지식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으로써 지혜로 꿰어내어지는, 그래서 삶 속에서 지혜가 풍성하게 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는 이 지혜에 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은 뭐냐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고 인생의 길을 살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인생 속에는요, 신비가 담겼어요. 그 신비는 뭐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고난이라는 신비예요. 이 고난은요, 그냥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세균 그러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환경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피가 왜 심한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좋은 세균은 별로 없고 나쁜 세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장 내에 있는 나쁜 세균 때문에 온 몸의 피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좋은 세균을 계속 투입해 줘서 좋은 세균의 수치가 높아지고 나쁜 세균의 수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2달, 3달 만에 완전히 깨끗하게 아토피가 다 나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깨끗하게 났는지를 증명해 주는데 과자 이런 걸 막 먹는 거예요. 전에는 못 먹겠대요. 왜냐하면 심해지니까 아토피가. 과자도 먹고 다 먹고 그래도 너무 깨끗해졌어요. 세균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세균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신비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건 아주 나쁜 것, 몹쓸 것,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고난은 삶을 성숙시키고 미래를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봐라, 하늘이 땅에서 높지 얼마나 높으냐? 까마득하게 높잖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 얘기하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네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아니면 보라색이든 빨간색이든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단색으로 칠해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신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신비로 보지 않고 고통으로 보니까 고통스러운 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열려진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 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 엄청난 이야기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난을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은 오히려 네 삶을 역전시키는 드라마의 촉매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행복과 풍요의 삶으로 역전시키려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봐야 돼요. 지혜롭게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지혜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년간의 풍년은요, 흉년이 시작되면 1년 만에 다 까먹습니다. 원래 그래요.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7년간의 흉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 요셉은 본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를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그 땅에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7년이라는 흉년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 나라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모든 가족들이 다 이주해 오게 되고 그곳이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성장시키는 터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왜 있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이 망하기도 되고 흥하기도 돼요. 요셉 이야기 봅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형들에게 끌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은 너무 불행한 처지가 된 겁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 선 겁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해석을 해요. 전혀 다르죠.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석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 민족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고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이 지혜와 관련돼서,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해요. 누가 문제를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은 쓰러지고 죽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일으켜 세워서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을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요. 사람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석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해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혜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던 사건 아시잖아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덩어리입니다. 그 땅은 문제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문제에 넘어져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걸 본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 굉장합니다. 그 땅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백성이고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해석의 능력, 그리고 이 해석의 능력, 좋은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 해석자가 되어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 교육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들을 케어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직장에서 인터뷰할 때도, 입사 시험을 할 때도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서울대를 나왔냐, 연대고대 뭐 이런 데 나왔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유용하게 활용할 사람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거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인 건 맞는데, 이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어디다 두고 있냐? 지혜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엄마 되세요. 지혜로운 부부 되세요. 지혜로운 부부가 돼야 돼요. 남편의 삶에, 아내의 삶에 개입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그런 분명한 지식, 이것이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내에게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시고 지혜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지혜의 사람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13절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 당시 팔레스틴 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예식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비유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약혼해요. 정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의 시작은 신랑의 퍼레이드부터 시작이 돼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집안에 있고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이
집 밖에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맞아 들어가면서 집 안에서의 엄청난 축제, 결혼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런 결혼식의 어떤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눴어요. 성경은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이제 신랑 올 때까지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은 기름이 있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늦게 오면 어떡하나 하고 예비로 기름을 준비했어요. 나머지 5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등불 평상시 경험으로 볼 때 이 등불 다 없어지기 전까지 신랑이 올 거야 하고 생각하고 그것만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없으니까.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잠겨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열 처녀의 비유예요. 지혜는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 될까? 결국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미래를 내다보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차곡차곡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 지금 여기 관현악단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현악단.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녀석은 저한테 그랬어요. 관현악단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예배 다 드리고 여기 와서 앉아서 어른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 여기 20명가량 앉아서 관현악을 하잖아요. 그러니 퇴출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 안 시켜요. 저는 절대로 퇴출을 시키지를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역사기행도 가요. 박물관 기행 가요. 박물관 기행 지난주에 올리면서 40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2, 3일 만에 6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내일 박물관에 가서 사람 만나서 의학박물관 사람과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면서 좀 더 인원을 늘려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애들 데리고 역사기행 가는 것들, 올해 유럽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뭐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독서하고 공부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라는 게 뭐냐 하면 서말 구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말 구슬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거 가지고서 보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꿰어서 목걸이 만들 거 아니에요. 서말에 구슬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걸이를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의 상황은 언제나 내 마음에 100% 드는 상황,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지는 않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길들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라.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느냐? 자꾸만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가 준비되고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치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가 가진 등잔을 가지고 있어요. 등잔은 불이 켜 있어야 돼요. 불 켜 있지 않는 등잔은 장식품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장식품, 가정의 장식품, 삶의 장식품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잘 준비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건강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것들을 가지고 구해서 지혜의 사람이 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이 역사, 인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든 수많은 인물들 있지요. 테오도르 루즈벨트, 또 2차 대전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헬렌 켈러, 마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목사,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전기들을 내가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공통적인 거 있어요.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힘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 그것보다 더 아주 메가톤급의 핵폭탄처럼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출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달점이 중요하다. 여러분, 출발선은요 다 다른 맛. 어떤 사람은 연약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병든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도달점이 중요하다. 도달점으로, 피니시 라인, 도달점이 중요하다.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 중요한 거예요. 새별이가 지금 서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도달점을 다 마무리해서 완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인생에 목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올 한 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목표 세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목표는 100% 세워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 다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목표를 현실로 옮겨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에 불과하대요. 100명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풍요를 누리지 못할까? 왜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까? 내가 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 부부 사이에도 잘해야지 계획은 세워요. 그런데 잘하는 말하는 이 실행에 옮기는 일을 못해요. 자식 교육할 때도 잘해야지 계획은 세워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은 세워요. 실행에 옮기질 못해요. 3명, 3%.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까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쌓으세요. 열심히 책도 읽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도 쌓고 삶의 스펙들도 쌓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서말 구슬과 같은 요소들이, 삶의 요소들이 쫘르륵 어느 순간인가 꿰어지면서 여러분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요를 꿈꾸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사랑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풍요의 삶의 현장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풍요와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